할렐루야. 어김없이 오래 배우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 위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응당 잃어도 안전한 곳 끝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친절한 팔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믿음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아멘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슴에 오른손 얹고 우리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성령님이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점령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점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우리 여러분 손 들고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워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소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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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충만하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이 시간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연약한 육체와 마음이 놀랍게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질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 어둠과 어지러움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저 무질서와 혼돈을 물리쳐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새벽에 기도의 용사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이 열려져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많은 문제와 곤고함의 역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다 사라져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오랩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과 다시 한번 주신 귀한 뜻들을 발견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6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광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이게 힘쓰는 모든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령열에 불타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기도함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의 취직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헌사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진학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밖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디메오 같이 저 스루보니게 여인과 같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의 옷자락만 붙다면 내 병이 나으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아버지 간구한 만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싸우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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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저 남교회 교우들도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 호렙산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또 해외에 흩어져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맞춰서 인터넷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우리 시편 34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34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유하라.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의 무슨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곤고한 자가 드리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말씀 읽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과 권고와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말씀마다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곤고한 자가 드리는 강력한 기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사회봉사위원회가 매일 목요일 아침마다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아침에 빵하고 또 따뜻한 음료하고 조그만 약간의 용돈이라고 얘기할 수 뭐하지만은 드리는 이 기사가 기독교계통의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마다 빵과 그리고 따뜻한 음료와 많지 않은 약간의 교통비를 드린다는 얘기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이 많은 분이 오지 않았는데 기사가 나가고 입소문이 나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자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목요일 아침에 옵니다. 멀리서는 저 양주에서부터도 와요. 그래서 어떻게 오십니까? 그러면 첫 전철을 타신답니다. 나이가 많으시기에 비용도 전철비용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고 오시면 어떤 때는 너무 빨리 오서 시간에 맞춰서 드리니까 그 시간이 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강남의 두서너 교회가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빨리 줄 서 가지고 빨리 받아 가지고 다른 교회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소일하십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주머니에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유라고 말하든지 말씀하시지만은 그렇게 많은 액수의 돈은 아닙니다. 처음엔 얼마 안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많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소문이 나기 때문에. 야, 거기 가면 빵도 주더라, 거기 가면 뭐 주더라, 뭐도 주더라, 어떤 때는 뭐 옷도 하나씩 주더라, 뭐 이렇게. 준비한 건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온 여유가 어디 있을까요? 입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광고에 탁월한 효과를 냈다는 게 뭐예요? 입소문이에요. 어떤 음식점에 가면 선전도 안 하는데 광고도 안 하는데 점심때가 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게 뭘까요? 나만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평안히 기쁘게 감사하며 나 혼자 감격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환경 가운데 있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문 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가 체험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하, 예수 믿으니까 저렇구나,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렇구나, 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저 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이겨나갈 수 있고 저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을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에 바로 이것이 증인이요 전도의 삶이요 생활의 전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삶에는 그렇지 못해요. 예수는 오래 믿는 것 같은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잖아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하고 탁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쓰여진, 감동되어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 탁월해요.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분명한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기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벽을 헤치며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육신의 곤고함을 깨우며 우리의 피곤함을 뒤로 제치고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호렙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새로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자기 평생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몇 번 받았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만 번 받았다. 근데 그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에 같이 삶을 누렸고 교회를 다녔던 5 친구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이 5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같이 다녔지만 중생의 경험이 없고 회심의 경험이 없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두 사람이 믿기 시작하여 중생하고 거듭나 3명은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2 사람이 있었습니다. 밀러는 이 2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려 52년 동안이나 이 2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2 친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밀러가 노인이 되어 병석에 누워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 어느 날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기를 간청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밤 그의 안 믿는 친구가 우연히 그곳에 참석했다가 이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친구의 구원은, 나머지 한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 조지 밀러가 그만 세상을 떠나가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안 믿던 친구가, 이 뮬러 목사가 자신의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뮬러가 자기를 위해 무려 52년 동안이나 예수 믿기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뮬러가 죽은 바로 그해 그 소식을 들은 그 친구는 결국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중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늦게 믿은 친구가 전 영국을 다니며 이렇게 간청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응답은 바로 접니다. 제가 기도의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변치 말아야 우리 안에 기도해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 또 하나의 시편인 감사와 찬양의 시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150편의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부류의 시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기도와 간구의 시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편을 보면 대체로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후반부에 와서는 교훈을 첨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고정했더니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께 구원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교훈이 첨가되어 갑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다윗이 자신의 삶을 경험을 이 교훈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1절 이후에 보면 너희도 이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후세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첨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 34편의 말씀을 부제를 보면 어떤 때 다윗이 기도했느냐? 부제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헤어졌어요. 사랑하는 아내 미갈과도 헤어졌습니다. 사무엘과도 헤어졌습니다. 요나단과도 헤어졌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이 얼마나 무섭고 매서운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저 가드의 나라에 도망갑니다. 가드에도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고합니다. 저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이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자 가드의 왕인 아기스가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미친 채예요. 아무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황량한 벌판에 홀로 있는 모습이에요. 고독해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곤고하다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한 시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윗은 미친 채하며 그 아비멜렉, 다른 말로 말하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34편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의 말씀의 부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나온 시라고 적혀 있는데,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의 이름이 없이 가드왕 아기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혹자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자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을 다 한결같이 바로라고 부르지요, 대명사로. 그런데 바로 왕은 다 바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바로가 아니에요. 그 애는 누구 몇 세, 누구 몇 세, 누구 1세, 누구 5세 이렇게 각기 다른 왕을 총칭해서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당시에 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블레셋 왕들의 공식적인 이름, 대명사로 아비멜렉이라 칭했던. 구체적으로 사무엘상에는 가드왕 아기스라고 얘기하지만 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하며 있다가 쫓겨나와서 곤고한 가운데 쓴 시편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랍니다. 이 시편의 34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읽으면 34편 6절의 말씀에 딱 한마디로 이 한 절로 오늘 다윗의 시편의 고백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의 내용. 곤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기도의 탁월성에 대하여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과
탁월성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권고할 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고할 때 사람을 찾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면 6번이나 4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며, 6절에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 1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렇게 볼 때에 권고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사업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움이 안 돼요. 사랑한 이의 도움도 안 돼요. 미갈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주의 종 선지자 사무엘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 요나단도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만이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사울왕의 그 창과 칼의 추격을 피하여 저 가드까지 내려가 블레셋까지 내려가 죽을 지경에 뒤돌아보면서 나의 구원이, 나의 도움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다윗은 권고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기도 또한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의 유한을 삼고자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기도요, 이렇게 기도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임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시편 34편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분명히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내용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찾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권고함이 너무나 커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을 놓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때에, 잘 들으세요, 우리의 권고함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쳐서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그 권고함이 너무너무 깊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다른 말로만 얘기하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내게로 응답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 찾고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하는 기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찾고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다윗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또 한 번의 기도의 종류와 본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그의 권고함에 들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그랬더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도 기도에 대하여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앙망의 기도가 뭘까요?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뭘까요? 주님, 내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앙망이란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는 기도예요. 보는 기도예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곤고함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지 마치 홀로 저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대적자들이 자신을 둘러싸 마치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삼키처럼 찾아오는 그 황량하고도 어두움의 죽음의 문턱에 섰더니 다윗,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당신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의 간결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여 당신만이 도움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그 상황이기에 말이 터져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이 기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드세요? 기가 막히세요? 눈을 들고 하늘을 보세요. 마음의 눈을 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 앙망하는 기도에,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도예요. 선하심을 맛보는 기도. 8절 말씀에 다윗은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눈으로 보는 기도가 있고 맛보는 기도가 있어요. 맛보는 기도는 체험되는 기도예요. 선하심을 맛보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전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여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위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리며 내 간구와 내 소원과 내 기도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쏘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내가 정욕과 이기심을 얻으면 제하여 주시고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뢰는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일 거예요.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보좌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의 기도, 선하심을 맛보는 기도, 이것 또한 절실한 기도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의 관계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 속에서 선하심을 맛보는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 안에 맛보게 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어떠한가를 얘기합니다. 6절에 말하기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러분, 마음이 곤고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에 곤고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요, 웅변조의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마음에 곤고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짧은 기도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의 줄을 잡고 짧은 기도예요. 그냥 부르짖음이에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나 자신이 당하는 문제가 너무나 가슴이 시리로 아파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심정, 이런 사람의 기도를 가리켜서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영혼의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감밀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격렬하고도 그 속에 고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흥분랑을 잃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제자들이에요. 아무리 이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파도를 내치고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을 건너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저 고물에서 자꾸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다급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깨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부르짖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자신의 고통함과 비통함에 표출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눈물을 쏟으며 슬피 통곡하고 깊이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격렬함의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긴박하게 울려지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합니다. 고통 가운데 벗어나고픈 강한 열망이 담겨진 기도이며 하나님만이 도움이 된다는 기도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진실합니다. 부르짖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그 자체가 기도예요. 자,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미사오도 없어요. 어떨 때는 이 죽음의 고통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는 기도예요. 이게 뭐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요. 다윗은 이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미사오가 없어요. 여기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총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기도의 응답 이후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이지,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에다가 쫓겨나 이제 갈 곳이 없는, 땅은 많은데 내가 설 곳이 없는 그 곤고함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신음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세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이 구원이 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처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다윗이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5가지의 이 부르짖음의 곤고한 날에 드렸던 기도가 여기에 기록돼요. 하나는 뭐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지요. 여러분이 호렙산에 올라오신 것도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기도가 될 줄 믿기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러 올라오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에는 분명히 응답이 있어요.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도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응답됐어요. 또 하나 있어요.
4절에 6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져주셨도다. 또 하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 다윗이 고백하기를 5절 말씀에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구원해 주셨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돌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마치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서 이 엘리사를 잡으려 할 때에 게하시는 보지 못하지만 엘리사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면서 이 성을 지키는 자가 저 아래에 있는 병사보다 많으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다섯 번째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류의 역사가 중세기로 들어갈 무렵에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한 교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교회당에 들어와서는 교회당 저 뒤편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마치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그 통곡의 소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목회하던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독은 통곡하며 우는 걸 보니 부인에게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부인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신음하며 흐느껴하는 이 부인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 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부인이 갑자기 이 암브로스의 감독을 보더니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다시 흐느낍니다. 그때 이 암브로스 감독은 이 부인에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암브로스 감독의 말이에요. 이 통곡하고 신음하며 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향하여 악망의 기도와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나카예요. 결국 그 어머니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악망의 기도에 어거스틴 돌아와서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았고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신앙의 거목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권고하세요? 말이 안 나오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으세요. 이사오고 필요 없어요. 단순해도 좋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죽어요.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긍휼로, 주의 자비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시는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에 거룩한 용사들 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한 자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두 손 들고 의에 줄이고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권고한 문제, 마치 입을 열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 마치 죽음의 문턱 아래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호하여 주시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권고합니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는 기쁨의 삶이, 감사의 삶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또 주변에 있는 중보 기도할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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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찾고 구하라 싸우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앞에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앙망하는 자 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보다도 부르짖는 기도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권고하여 고통 가운데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아뢰 수 없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권고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기도소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과 저지와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